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칠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아멘. 사람마다 이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갖는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라는 마음에 두는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 그것을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곧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적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병든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역사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를 누구라도 구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요즘에 이제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강의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구원만이 아니고 출애굽기는 구원과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질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섬긴다는 말을 워십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는 것은 제단을 쌓고 거기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 달라, 애굽에서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기의 진정한 목적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터인데 여기까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끊임없이 이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대한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바로 왕에게.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사단의 전략, 이것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 함께 있어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영향권 아래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라고 하는 왕은 사단의 모형인데요, 그를 통해서 나타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막는 거지요. 사단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습니다.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네가 보는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바로가 아주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해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학대를 합니다.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배하려고 하는 것을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게으름 피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 정도로 생각합니다.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거듭된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의 고통이 거듭되자 바로의 전략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거절했어요. 하나님 누구 가운데 내가 그들을 보내서 예배하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배를 드리되 애굽 땅에서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8장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사단의 전략이, 장소가 바뀌었어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바로의 영향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가? 누구의 영향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바로와 같은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하면은 그 미래는 비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까? 그 장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 자주 가는 사람은 선생님이든지 학생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디를 많이 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아주 중요한 연관을 갖습니다.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로새서에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멀리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긴 가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니까요, 다시 바로가 전략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잘 들어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라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명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신앙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듣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요, 잠시 떠났다가 자신의 영향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 그런 얘기 있거든요. 참 좋은 유혹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애굽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거기 아주 그들의 삶이 익숙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광야에 가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갔다가 금방 오너라 그 말이에요. 다시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이 얼마나 좋은지요. 광야에 나와서 있으면서도 어려움만 당하면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정말로 애굽을 끊어야 돼요. 애굽과 멀어져야 돼요. 바로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가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고 여기 안정된 삶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잠깐,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힘든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잠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이 안정된 삶의 장소, 자기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세상 것 내려놓고 이 길, 생명 걸고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단은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나 보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도 복음서에 보면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유혹하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사단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전략을 바꿔가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영향권 아래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서운 재앙을 거듭 애굽에 내립니다. 결국은 그 재앙 앞에 바로가 무너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렸어요. 신하들이 바로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이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모세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흑암 재앙을 열흘 동안 애굽 땅에 내립니다. 애굽이 온통 열흘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는 흑암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때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끈질기잖아요. 그러니 모세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로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사람이 맨몸으로 나가서 광야에 가서 살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은 며칠 동안이나 거기 살겠습니까? 거기에 애굽 땅에 모든 양과 소가 다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는 지금 요구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부분적인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자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지금 바로의 대결은요, 바로의 신, 애굽의 신과 그리고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신과 신의 대결로 성경은 이렇게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10가지인데 그 10가지는 모두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 재앙을 보면은 피 재앙, 개구리, 이 파리떼,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을 호피라 그래서 신을 섬겼는데 이 나일강을 풍요의 신이라 그래요. 그 다른 아프리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그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일찍이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거기다가 흑암의 재앙도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흑암이 햇빛이 비치지 않고 온 땅이 어두웠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은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열흘 동안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한 재앙이 장자 죽음에 대한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보다 더 위대하게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왕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 땅의 왕이 될 바로의 장자가 죽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바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생명을 지켜주는 신이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애굽의 그 술객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흉내를 잘 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흉내를 내지를 못합니다. 흉내 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도 그 술객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바로가 술객들을 불러서 그걸 행하게 했고 마침내 못하고 술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바로 애굽의 술객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그 능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 나올 그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다 10가지 재앙을 간접적으로 다 봤어요. 어떤 것은 경험하기도 했고 어떤 것은 자기들은 경험 안 했지만 친히 그것을 간접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어린 양의 피, 보혈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요. 소, 우양도 할 것 없이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그 양을 먹을 그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이르지 않도록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다 바릅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고 그 양의 고기를 집안에서 이렇게 함께 먹습니다. 그때 애굽 땅에는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장자들이. 애굽에 죽음을 당하지 않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를 친히 같이 겪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걸 딱 구별해 내지 않고 몇 가지는 경험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그렇게 재앙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하나님께서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어려움을 겪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돼서 그걸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그것이 출애굽의 구원의 근간이 됐습니다. 예배의 근원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의 근원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져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죽음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을 때 바로가 그때서야 손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단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고, 우리가 오늘 어둠의 권세,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라 라는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말씀 나눈 대로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냥 예배 잘 드리도록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끈을 잡아서라도 예배드리러 못 가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간구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예배자로서의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단의 어떤 전략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끝까지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